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381쪽에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를 이기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하고 주안에서 우리 기쁘게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누구다? 새신자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더운 여름 고생하셨죠? 시작. 네,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더 덥다고 합니다. 물론 여름에 더운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기후변화 이후에 이 날씨나 이 기후가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피부로 우리의 삶으로 지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기상청 자료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말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은 단순히 조금 더워진 것이 아니라 평균 기온이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기후로 변하고 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여름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8도씩 상승했다는 겁니다. 되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되게 이게 위험한 거라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1991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 기온이 여름에 일반적으로 23.7도.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2018년도 그때가 가장 더웠던 충격적인 그런 해였죠. 그때가 평균 기온이 25.3도였답니다. 그리고 2024년도가 25.6도. 그리고 이제 작년이 이것도 넘어섰어요. 평균 기온이 25.7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올해는 아직 평균값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 뉴스로 보셨겠지만 지금 저 아랫지방에는 41.4도까지 올라간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1도씩만 올라가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변화가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떤 변화가 있는가 봤더니 자 30도가 되면 사람들이 덥다는 느낌을 갖는데요. 그리고 땀이 난다는 것이죠. 31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집중력이 저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도가 되면 사람들이 쉽게 피로감을 느낀대요. 32도가 되면. 그리고 33도가 돼서 이것이 이틀 연장이 되어지면 그 기상청에서 이제 폭염 그 기준을 발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탈수 증상의 위험이 있고요. 35도가 되면 열사병 위험의 징후가 있고 36도가 되면 노약자가 아주 위험하고요. 37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도가 되면 응급 환자가 증가하고요. 39도가 되면 이제 생명이 위험을 받는답니다. 날씨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40도 이상이 되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돼서 열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름 기온이 그냥 1도, 그 1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그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몸이 지치고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이루시고 어떤 분들은 생명의 위협도 겪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죠? 이런 1도의 차이가 작은 변화를 이루지만 우리의 삶을 흔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으로 이 무더운 여름에 뭘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은 지금 몇 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그저의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가 1도만 식어도, 교회는 사랑 1도만 식어도 그 공동체는 아주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했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많았고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를 그저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AD 60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핍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로마에 그 대화재가 있을 때 그때 네로는 그 책임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밤에 불을 켤 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꼬챙이에 꽂아서 불을 태워서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위험과 그 다음에 그저의 그 사자밥이 되고 공개 처형이 되고 이런 위험 속에서도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과 그리고 이 죽음을 너희들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에 덥지요? 근데 여름에 더워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전서를 생각하면,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어려움과 이 더움과 이 무기력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탕을 가지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이렇게 고통가운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뭘 격려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너희들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그때 너희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여러분. 그게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연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래요. 그거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그걸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고 그 기쁨에 참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만의 고난과 아픔과 이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8월달 무더운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8월달 몇 주만 더워도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데 지옥 가면 여러분 몇 주만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그럴 텐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더울 때 여러분 뭘 묵상하라고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지옥을 묵상하자. 여러분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한 시대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그 시대에는 위기가 많았어요. 마지막 때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 사도가 뭘 촉구하는가? 거룩한 습관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그 습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깨어있는 기도의 삶,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영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전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현장이 얼마나 지금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가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기도해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붙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있는 이 상황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단두대에 목이 잘렸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면서 조롱당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꼬치에 꽂혀서 내 몸이 불타오른 횃불로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위기와 그 고통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럼 어려우면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찾아줘요. 진짜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도 찾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는 말, 이 정신 차려 말은 놀라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예요. 또 하나 근신하라 이 말은 세상의 유혹과 감정에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뭘 당부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서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촉구하고 싶어요. 이 무더운 여름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운시키고 우리가 힘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회복할 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이 두 극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자기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겠죠. 혼란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그때부터 영적 무감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자꾸 안 오시네? 2000년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꾸 안 오시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 뭐 오시겠어? 작년에도 안 왔으니까 올해도 안 오시겠지. 예. 우리 애들 장가 하나 보내고 시집 보내고 애기 나면 애기 좀 키운 다음에 그때 오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 무감감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좀 기분 나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세요. 시작. 왜냐면 우리는 둘째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불구하고 안 오시니까 우리 자꾸 무감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 감사가
매주마다 아니 뭐 이번 주 했는데 다음 주 또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균형. 하나는 바로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제자 훈련 그리고 큐티 생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 자꾸 가르치는 거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예배 드릴 때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수료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알아. 그럼 여러분 잘못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되기가 너무 좋아요. 성경 몇 절 뭐 다 알아. 다 암송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안 오고 다 남한테 가는 거지. 남편한테 가는 거지. 아내한테 가는 거지. 자식한테 가는 거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으로 안 듣고, 야, 이 말씀은 저 기술사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박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의 주신 말씀으로,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균형을 놓치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지금 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겠지만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남이라 그러면 제가 싫은 소리 안 해도 돼요. 뭐로 싫은 소리 합니까? 남한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고 목자로서 책임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좀 하세요. 그거 봐, 내가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제자 훈련을 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서 왜 믿음 없다 그래요? 왜 신앙 없다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런 훈련 안 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안 커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지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 고마운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그게 초시자면 괜찮아. 근데 적어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 했는데 맨날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목사로도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저 사람은 왜 안 절할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당연히 안 크죠. 왜? 예배를 그냥 하나의 방송처럼 생각하니까. 듣고 지나치는데 말씀이 남겠어요? 영향분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하나 부탁드릴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금요기도에 좀 나오시라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그거 봐,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금요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서 1월달 첫 주부터 지금 8월 때까지 정말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바쁘고 멀리 사시는 분들 많고 정신없는 분들 많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 없다는 증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나누면 말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균형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그 광장동에 있을 때 초기였어요. 북한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북한에서 이름이 기억이 나요. 광역이라고 16 먹은 친구가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있다가 중국에서 밀양에서 한국으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사님 통해서 저희 교회 소개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북한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탈출을 했고, 성사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중국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제 한국으로 밀양을 했는데, 배를 타는데 하필이면 유럽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수모 탄 거죠. 그러니까 너 죽을 뻔했대, 진짜요. 근데 간신히 걸려서 이제 한국 가는 배에게 인계가 돼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친구의 인생이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그죠? 예, 본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근데 이 친구가요, 9시부터 6시까지는 제자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녁에는 끝나고 나면 할 게 없으니까 테크노마트를 나가시더라고. 거기 나가니까 휘황찬란하죠. 그리고 막 그 젊은 친구니까 자매들도 다 아름답죠. 혹 빠졌어요, 세상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어릴 때부터 얘가 말씀을 못 듣더라고, 보니까. 안 들어. 마음이 거기 있어.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것만 하는 거죠. 나중에
보냈는데요. 그 성사님 단체에 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성사님 말했다는 거예요. 그 성사님한테, 성사님 제가 세상에서 놀다가 좀 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요 이 친구 생각이 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역이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친구가 안 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생활 오래 했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어떤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아니 너무 편하게 자유롭게 유혹이 오면 어떤 사람든 간에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3, 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래요. 뭘 조심합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촉구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 사명, 영성의 회복, 이것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 시대에 이기는 거룩한 습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라. 이것은 공동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10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면 될 텐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필요한 게 바로 뭔가? 뜨겁게 서로가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걸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벌써 언급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어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시대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기준에 가져야 돼. 이게 지금 얼마나 그저의 무서운 시대입니까?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시대, 지금의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이 에테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운동선수가 근육을 최대에서 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육을 최대로 팽팽하게 당기다, 힘껏 잡아당긴다는 말인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포기하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실수, 작은 오해, 작은 상처까지 덮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가까우니까 말을 잘못해서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뭔가 그저에 우리가 서로가 갈등이 될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그저의 마음을 다해서 넓혀서 찢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뜨겁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별로 안 뜨거워. 여기만 뜨거워 지금. 자, 이쪽 별로 안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뜨겁게 사랑합시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이 지금 내 감정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조차도 너가 당겨서
늘려서 그 사람을 아가페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그냥 죄를 없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누감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계속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약점이 있어, 상처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허물이 계속 생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허물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기를 원치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섬기라고 말하는데, 자, 섬김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현대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풀어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 왜? 그 은사와 그 재능은 내게 아니라니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물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의 관리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면서 생색내지 말자. 여기가 제일 은혜롭구만 오늘 보니까. 생색내지 마세요. 왜?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내가 관리인으로 쓸 뿐이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라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딱 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올려드릴게요. 이겁니다. 논리보다 사랑이 먼저이다. 논리보다 사랑이 먼저다. 여러분 공동체가 귀하게 세워지는데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흡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게 바로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이 알매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알면서 삶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저 본당에 있는 저 벽 하나가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데 진짜 우리 예배는 이 벽을 나가서, 이 본당을 나가서 우리가 주차할 때, 또 우리가 카페에 있을 때, 식사할 때, 또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모두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제가 감사하게도 많은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전체가 모였어요. 그 저한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좀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다 같이 월요일 아침 일찍 모여서 그 사업장을 정리해 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보니까요. 또 수요일 날 제자연팀이 수료를 이제 아마 다 공부를 끝낸 모양이에요. 그 자기들끼리 이제 식사하시면 되는데 굳이 저희를 불렀어요.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먹겠다고. 굳이. 그래서 정말 잘 섬김을 제가 받았어요. 또 제가 목요일 날은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사실 제가 그 모임은 제가 일부러 제가 살려고 갔던 거고 그렇게 제가 하자고 제가 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깍두기로 그 사람 붙였어요. 같이 가자고 갔는데 제가 분명히 산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금방 가더니 계산을 떼놓은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금요일 기도회 때 거성교회 우리 김우성 목사님 오셨는데 원래 우리 담당이 목회자예요. 목회부원들인데 그래서 목사님 섬기라 했는데 우리가 못했어요. 권사님들이 하시겠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몇 분이 이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성도들을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라니까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저희 목회부가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굳이 또 갈 테니까.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청소년부에 좀 마음이 아픈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하게도 이제는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봉사도 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줬더니 책을요, 제가 그런 모습 처음 봤어. 그 친구한테서 너무 진지하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른 친구하고 같이 훈련을 했다는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놀라운 변화예요, 진짜. 제가 걔를 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근본에 교육부 수련회 때문에 우리가 후원금을 여러분들이 주셨잖아요. 우리 유치부, 또 주일학교,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게 저희 교회가 기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요, 교회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정말 이번에 순회를 잘 마치게 됐어요. 정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8월 달에 좀 1도 올리기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뭘 1도 올리는가? 하나는 기도의 1도를 좀 올리자는 거예요. 기도의 1도를 올리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1도를 좀 올리자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1도 차이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사랑의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좀 변화를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도 기도 올리기는 바로 뭐냐면 하루에 기도 시간 10분 더하기. 하루에 기도 시간 10분 더하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루에 한 사람을 정해서 중보 기도해 주기. 뭐 안 믿는 가족도 괜찮고요, 환우도 괜찮고요, 약해진 사람도 괜찮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불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자는, 그게 여러분 바로 뭐냐면 1도를 우리가 올리는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이웃사랑의 1도도 우리가 올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남의 허물과 남을 평가는 너무 잘해. 근데 자기를 돌아보고 공동체 안에 뜨겁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근육을 찢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늘려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자꾸 단점을 먼저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해주고 그 사람을 좀 칭찬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좀 전하자는 거예요. 이게 1도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문자도 괜찮고 말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연락하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좀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시더라고요. 교회가 나를 잘 못 알아주고 아란채도 안 한다는 그런 서운함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면 돼요. 내가 먼저 아는 척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오고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인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도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허물을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누구나 잘못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들추거나 퍼뜨리지 말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달 우리가 덥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1도를 좀 올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1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 4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려면, 뜨겁게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매어시고 주의 사랑에 매어야지만이 우리의 사명과 믿음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가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람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람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또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때에도, 그리고 인간 횃불로 쓰임받을 때에도 오늘 베드로하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 무서운 거, 감각이 없어지는 거, 하나님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내 상황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속사를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셔서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일을 보내면서 우리 시간이 지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부대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들 수 있는 믿음의 소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일도를 올리고 사랑의 일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치고 싶고 하나님 감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때 상황과 그리고 신앙생활했던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영광을 바라오면서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견딜 것을 베드로 사도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를 우리 공동체를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개척교회들과 농어촌교회들 머리 위에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분홍땅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그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